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예,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 준비고요.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설교 책상으로서 본문 읽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 압제가 있었던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 없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학살된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갔던 그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망 같은 것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극의 날로서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의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 미가는 아주 빈농 출신으로 여겨지고요. 무화과 포도 다 따고 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나무에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은 걸 7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빈농 출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미가서 7장 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6절을 이렇게 보면은 1절은 뭐 본문에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절의 고통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6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긴 설명으로 구원 신탁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 본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면 통치자의 기원이 2절에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베들레헴 또는 에브라다 이렇게 상호 치환이 가능한 그런 단어로 에브라다 또 베들레헴 이런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곳은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은 후에 장사 지낸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룻기 4장 11절을 또 참고해 보면 에브라다 또는 베들레헴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엘레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족속. 우리말 성경에는 일천천자 두 개 써서 천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엘레프 족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차이르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요하지 않다, 사소하다, 뭐 보잘것없는 그런 뜻으로 이제 작다라는 차이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공동 번역에서는 보잘것없으나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탄생 장소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다라고 하는 탄생 장소 예언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응하는 것의 확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스릴 자라는 히브리 단어 모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샬의 능동 분사형으로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다윗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다스릴 자 모쉘로 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죠, 여기에. 이 근본은 어떤 한 가문의 가계를 일컫는 말이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핏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영혼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모차오 타유 메케뎀이라고 하는 상고의 영혼의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그분의 기원들 옛날부터 이렇게 되는 히브리 문구입니다. 그 애굽을 탈출해서 아마 바산과 길르앗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기로 추정되는데 미가서 7장 14절에도 바산과 길르앗에 머물고 있던 그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은 마태복음 2장 6절이나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가장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게 아마 기독론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백성의 고통과 남은 자의 귀환을 언급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단어 에트 히브리어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나 또 구약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나라나 도시 무슨 민족이나 그룹을 지칭할 때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어저께 설교에서도 예루살렘 딸, 시온 딸, 이렇게 여성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아드에트 올레다, 그래서 산고를 겪는 여인의 시기까지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두시겠고에서 이테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두실 것이다. 이런 직역입니다. 그래서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백성을 내버려 두시고로 해석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원수들에게 맡겨두신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통을 겪은 후에야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어떤 필수적으로 이 고통은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남은 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남은 자들이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에 결국 그들에게 구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붙여두시겠고에서 우리가 끌어올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가 행하는 일이 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을 4절에 기록하는데요. 거기에 목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축하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웨라하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양육하실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것은 물이 띠를 먹인다라는 세 번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라의 그 명사형이 로이라는 그 목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라에서 나왔다라는 그 목자 로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스리고 돌보는 정치 지도자를 이 목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그달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 창대하다라고 하는 요것도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크게 되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가달이 원래 크다, 위대하다, 풍성하다, 부유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이 가달이 아까 그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족속이 뭐 작다라고 하는 그 엘레프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렇게 좀 상반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것을 창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뭐 제가 만들어서 놓는데, 거기 본문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는 이 통치자,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주관으로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실행하는 통치자가 결국은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것이 그 자체가 평화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5절 상반절에 되어 있죠. 그 이 사람은 사실 원어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히브리어 그냥 이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하야 제 샬롬 그리고 이것이 평화가 될 것이다 이런 직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세번역 성경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면서 평화 그 자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면 그가 통치자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물이셨고 또 작은 골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영광과 승리가 아닌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가셨던 분 그리고 백성과 함께 하셨고 백성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자인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순환을 참고 견디어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셨고 그분이 곧 평화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오셨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평화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서 뽑아봤는데요. 모두가 요즘 뭐 인싸가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더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이 현실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변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주인공일지도 모르고 그들이 평화의 주체이고 평화이실 건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것. 두 번째는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에브라다는 어디인가. 뭐 흔히 뭐 농어촌이나 이런 소외된 곳을 말하기는 하죠. 세 번째, 목회자로서 나는 평화의 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곧 평화 그 자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모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미가서 본문인데요. 혹시 목사님들께서 미가서를 따로 이렇게 설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고.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보면서 미가에 대해서 좀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혹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 미가서 6장 8절에 7절 8절에 나오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시는가?
그런 아, 걸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게 미가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미가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미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주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가는 농민 출신, 그러니까 농민운동가다고 생각하면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마 그 고향은 이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전쟁이 자주, 침공이 자주 당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살았던, 농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라든지 그런 분들은 국제 정세를 너무 잘 알았지만 그런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는 그것을 우리 미가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을 항상 그 맥을 축을 두고 있더라고요. 어제 또 설교했던 스바냐 선지자도 에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방백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런 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양국화 대상으로 했었는데 미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 문제는 다루지는 않지만 에루살렘 지도층에 대한 그러한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오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전혀 새로운 왕의 통치자가 오시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학화했다 이렇게 해도 보지 않을까 좀 대충 좀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완전 성경들 찾아봤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가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특히 아모스와 같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시골 출신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언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750년에서 690년 그 사이에 이렇게 활동한 걸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가에 대한 인용이 에레미야에 나오는데 그 에레미야 당시 에레미야가 잡혀서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름 모를 장로들이 그 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당시에 미가도 비판적 예언을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살려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완전 죽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살아난 그 경험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미가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가서 전체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미가 같은 경우는 지도층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거죠. 종교 지도층, 정치 지도층 그런 비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다윗 왕가의 그 왕가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라는 표현 대신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다윗 왕가의 그 왕족이 아니고 같은 다윗이지만 전혀 그 상고의 오늘 본문에 보면 상고의 영혼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다윗 왕 같은 그런 인물이 나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가서 1장부터 3장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4장부터 5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이제 6장 이후는 또 역시 심판과 구원이 반복인데,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 4장, 5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가서를 저도 보니까 일단 제대로 이해가 좀 하려면은 요담과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게 미가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역사를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역사 중에 이제 우시아 왕이 있고, 또 우시아 왕 이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반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명의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영거푸 살해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한국의 왕권이 가장 많이 또한 흔들렸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해석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에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기득권층들, 그런들의 세력들이 왕권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또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파벌들이 형성되는, 귀족들끼리 파벌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보게 되게 되면은 미가서 1장 5절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에루살렘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에루살렘을 산당으로까지도 비유를 했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가면서 자꾸 해석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이단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현상으로 그 에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파악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것들을 자기들의 그 부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착취하고 또 억압하고 또 억누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에루살렘의 귀족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농촌에서 출신으로서 농민 문제를 좀 깊이 고뇌했던 그런 맥락으로서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이런 정부와 정권, 권력은 뭐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무정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아기가 이제 오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좀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가문인데 다윗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하긴 그런가요? 어쨌든 또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역사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로 남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 혈통으로는 유다 가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또 그렇게 연결하는 건 또 이건 또 왜 그렇게 연결을 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마리아도 뭐 역시 뭐 유다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꼭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지. 그렇게 보면 그래도 이제 혈통을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이게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생각하기에는 그 성경의 맥락을 좀 볼 때에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보다 에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비교할 때 에루살렘은 크고
베들레헴은 작다. 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성경의 그 맥락은 작은 것, 또 남은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 아브라함이 성 안에서 살지 않고 성 밖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작은 백성, 또 가난한 백성, 또 그들과 늘 함께 오신 하나님,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여기도 미가 선지자는 작은 것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또그 찾지 않았는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고요. 어쨌든 작은 백성에서 그래서 이제 작은 백성에게 이제 삼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삼손은 이제 머리카락을 일곱 가닥으로 꽂았는데 고대의 그 힘이 센 사람은 다 여섯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가닥으로 꽂았다는 것은 그분들보다 더 센 자가 이 작은 백성들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메시지다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백성 속에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곳이다. 그것을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좀 저도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석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다. 그러면 거기 똑같은 패턴인데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란 말이에요. 목동 출신이고 아주 정말 그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약속하셨고 요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시작되면 미가서의 상황에는 지금 보면 6장에 보면은 포로 이후에 그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포로 이후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이게 미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을 읽으면 6장 9절 보면 8절 보면 내 통치가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결국은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울고 이런 어떤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신다. 그 왕의 모델은 뭐냐? 다윗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계속되기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베들레 에브라다의 들을 통해서 통치할 사람, 지금 현재 있는 그들을 목양하고 목축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은 그때도 결국 그들의 어떤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에 결국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롯이 물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똑같이 이루어진다. 우리 통치한 분은 여전히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할 분을 계속해 주시는데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지만 그분은 이제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돌보신다. 또 그 땅에서 통치하시고 통치를 하면서 평화를 이루신다. 라고 하는 또 이 패턴이 세계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약속이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 목사 방금 말씀하신 것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저 개정판 읽을 때는 잘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서 네. 세번역판을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읽어드리면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석에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 통치는 계속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예, 이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치가 이어지고, 그다음 미가서에서도 새로운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걸 얘기한 거 하거든요. 그들에게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 통치가 누구를 세우든지 통치에 있어되고, 마지막에 통치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통치가 계속된다. 그래서 통치는 변함이 없다. 그 통치가 결국은 평화를 이룰 것이 가져다 줄 예. 것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뭐 상황들을 보면 뭐 적용 조금 뒤에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어쨌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물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긴 하겠지만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실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세워 실망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거죠.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통치는 시작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세우든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적용되면 좋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국은 통치해 가신다. 이 뭐, 선하심은 결국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은 선하심이 이루어내는 건 평화잖아요. 예,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인 통치는 평화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잖아요. 국가 간에 전쟁이 없고 백성들이 평화하고 그렇게 서로가 살아가는 것. 이게 통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복지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그래서 그 미가서가 말한 그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생각했던 거는 다른 평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그냥 품고 그냥 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의 그 평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왕이 새로운 질서를 다스린다. 이제 그분의 질서에 순복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평화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설교에도 나오시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같으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해가 예수님을 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더 신학적으로 확산을 넓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뭡니까, 이게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제 목축한다, 다스린다는 말보단 목축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평강이다, 이건 이제 다 연결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다윗으로 이어진다. 그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다윗 대왕,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보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과연 그런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말하자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과 작은 고을, 목자, 평강,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 에브라임에다 작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다윗도 늘 자기도 고백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반이든지 가문 혈통이나 배경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에 달릴 주권을 강조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결국은 그런 사람들 세워서 통치하신 것은 그런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도 통치하게 하신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뭐 작다라고 보잘것없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다윗의 가문에서 혈통에서 뭐가 나야 된다, 또 약속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해 왔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저도 그 예배학 강단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공부하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엘리야라든지 다른 뭐 에레미야라든지 뭐 여러 선지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다윗의 가문에서 뭐 왕이 나와야 된다. 막 그렇게 그 다윗 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은 이분들이 그 다윗이 뭐 큰 영토를 넓혀가지고 뭐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 또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 또 더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전쟁 중에 더 힘들어진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왕이라는 제도가 정말로 이 시대에서 올바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들이 많이 하게 된 거죠.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외세에도 강대국도 있고, 나라의 왕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백성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두 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그나마도 나았던 게 다윗이 통치했었던 시대였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도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미가 선지자도 역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실상 왕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의 엄청난 부패, 또 그들이 또 백성들에 대한 억압, 그러면은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는데 또 왕이 또 필요하니까 예, 또 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진짜 참된 목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다윗왕을 이제 회상을 하고 또 그런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왕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선지자들이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로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혈통이 아니라 계통이 중요한 거죠, 계통. 혈통이라기보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계, 마태복에 나오는 가계가 물론 다 자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14대째 이렇게 끊잖아요. 그거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 루시라든지 뭐 이런 여인들, 라헬이라든지 뭐 이런 여인들 하면 혈통으로 보면 순수하지 않거든요, 결코. 혈통보다도 계통이 중요하다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은 피가 중요하지, 부계로 이루어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 그런 개념들이 희미해져 간 것은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혈통이 아니라 계통이 중요하다. 한국계 그러면 어머니가 한국이라도 한국계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관점을 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윗에서 난 분이어야 그거를 진짜 어떤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가계도죠. 그것들을 이제 제시해 놓은 것도 바로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좀 그 부분이 음, 어떻든 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더 들여다볼수록 그 시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가는 역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후대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정리도 필요해서 이렇게 찾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와야 된다고 했을 때에 사실상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은 꼭 혈통에 대한 혈통이 되면 뭐 개통이 된다든지 하면 안정적이겠죠 정권이. 그것보다도 정말 그 에레미야라든지 또 뭐 미가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바냐도 그렇지만 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꼭그 다윗의 가문에서 이렇게 뭐 약속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지는 않았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아무튼 듭니다. 근데 아무튼 목사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가문이라도 그걸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내 가문이 하더라도 양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자 제도 물론 같은 형이라든지 관련된 사촌이라든지 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식 후손했을 때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집에 하더라도 그 집의 가문으로 인정하잖아요. 양자를 들여도 핏줄로 보면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미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문의 양자로 입적을 시키셨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예. 어떤 책을 이렇게 본 거에 의하면은 다윗은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상징. 다윗의 영광. 그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지 않나. 그래서 다윗 시대를 꿈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 통일왕국에서의 가장 또 강력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사실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한 꾀돌이잖아요. 굉장한 그 전략가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꾀돌이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다윗의 영광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느낌이 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계보 14대씩 이렇게 끊어 나오는 거는 마태 공동체의 어떤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은 왕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떤 혈통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아까 이렇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다윗의 어떤 피를 그냥 이어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혈통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윗의 영광, 다윗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아닐까. 우리로 보면은 아까 뭐 광개토 대왕이나 혹은 뭐 세종 대왕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냥 뭐 다 완벽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성군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의 통치에 이제 들어오면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네.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력을 주셨고 다윗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통칭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나를 복속하게 하시고 결국 평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세우든지 다윗의 계통과 어떤 왕을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다.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 모델이 됐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 다윗의 왕국이 뭐 완전하거나 뭐 완벽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다윗 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시대는 그 다윗을 더 꿈을 꿀수록 더 이렇게 악화됐는
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본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윗 왕에 대한 회상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다윗 왕의 그런 시대와 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국가가 발전시켜야 했잖아요. 더 강해져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지파 공동체에서 모든 사회가 다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왕정제도가 시작되고 외세와의 전쟁하고 또 뭐 그 속국도 되고 뭐 그런 감정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시대면 갈수록 옛날하고 전혀 다른 그런 시대가 변화지면서 결코 그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왕정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다만 이제 북왕국은 더 심했지만 남왕국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지금 이제 미가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메시아에 대한 왕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게 되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다윗의 혈통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상 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다윗 왕에 대한 그러한 혈통, 계통 뭐 그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교회를 더 대형화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힘이 세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지금 왔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그 하비콕스인가 그 신이된 시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세계 그 대형 은행이 파산됐을 때에 가져단 위기와 충격처럼 한국 교회 대형 교회도 그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한 신화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저는 한국 교회가 이 관점에서 대형화 갔는데 사실 이것은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의 지도자들, 에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기를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 우리 어떻게 믿으면 좋겠다. 그걸 맞다놓고 거기에 계속 충실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다시 찾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게 미가 선지자고 선지자들의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은 과연 이제 그 시대에 미가가 살았던 시대의 선지자들은 결국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렇게 통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외친 외침이 백성들이나 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그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과연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말이 잘 사람들이 그걸 귀를 기울였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아무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미가 선지자 말이 그 시대에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왜 그랬을까?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마태복음은 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 뭐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예수님이 다윗 가문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마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너희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랄까요? 아예 완전 그런 의미로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뭐 조 목사님이 이방 여인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족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미가 선지자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라. 뭐 이런 뜻으로 미가 선지자 말을 인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한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뭐 혈통 가문이 중요한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는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분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분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족보 얘기도 한 거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에서 어떤 밝히는 게 혈통적으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어떤 정확한 그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클라이막스가 결국에는 16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해서도 뭐 산상수훈에서도 말씀도 하시고 천국에 대한 뭐 13장에서 얘기도 하시고 쭉 얘기하시면서 그럼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밝히고 그다음으로 이제 순환으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들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얘기였지, 그걸 정확하게 어떤 혈통적 일장에서 그걸 얘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이 나중에 부르잖아요. 동방에서 온 그, 흔히 말하는 박사들이 왔었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 보면 율법 전문가자, 율법 성경학자죠. 오늘 말하면 그 당시에 그들 물으니까 그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미가 예언자를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얘기했을 때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미가 예언자를 소환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봅니다. 그 테롯이라든지 뭐 동화박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 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공식적인 증거라는 거죠. 왕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체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뭐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오셨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결국 마태복음 삽입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은밀하게 와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왕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헤롯의 어떤 그 왕권 자리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또한 수많은 아이가 살해됐지만 이것이 공식적이다.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이야기가 삽입된 것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 구약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은 41번인가요? 그 구약의 인용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인용구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야기한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 구원자의 구원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노예 생활이라나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3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이제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여전히 고통하고 원수들의 노예 아래, 압제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주석을 서셨던 분의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성탄절 하면 다 이렇게 밝고 화려하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탄절의 그 배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고달프고 힘든 것이 성탄절의 배경이 전제가 된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도 참, 저에겐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 오늘날의 성탄절의 분위기와 당시 성탄절의 상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똑같은 구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 결국은 그대로 뒀잖아요. 오늘 본물처럼 애굽의 바로 밑에 보내시고 그들이 학대받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잖아요. 그때에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 똑같은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통치를 주셔가지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애굽도 결국 그동안에는 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기까지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나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성탄절의 의미가 더욱더 크게 와닿는 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고통과 어렵고 힘든 상황, 예,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신학적으로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또 가장 핵심적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암울한 어두움과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성탄절 예수님 오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너무 좀 의미만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마치 호산나 뭐 그런 의미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때는 한때의 그거지만 그거 뭐 다 뒤에 얘기 놔두고 그냥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뭐 환영할 때 이렇게 막 꽃을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너무 의미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 그 당시만 그 생각하게 되면 그 당시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오시는 직전이잖아요. 그 당시를 재현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너무 화려하게 막 이런 거는 그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벌써 오셨는데. 뭐 근데 그러지 저는, 않겠나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예, 축하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우리 시대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구도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또 그때와 같은 어떤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저는 대림절기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 이것과 더불어서 또다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을 저는 또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다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쨌든지 우리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은 짙어간다는 거죠.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둠은 분명히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뭐 굉장히 그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가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어둠은 더욱 짙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대도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서울 가면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빌딩에 지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빌딩 숲에 뒤에 있는 그 되게 겨울에 가면 진짜 그 굉장하잖아요. 빌딩 숲으로 불어오는 바람들. 여기는 농촌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 바람이거든요. 겉으로 굉장히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한데 빌딩 속으로 부는 바람들, 빌딩에 가려져 있는 그 그늘이 더 깊고, 그리고 더 화려하면 할수록 실은 그 그늘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그걸 추구하면 줄수록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늘이 더 깊어지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그까지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원래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본문 보면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화려하고 좋은 것, 거기에서 벗어나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다는 거가. 그래서 원래 작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큰 계획, 뭐 그래서 그런 평강의 통치자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이렇게 작게끔 잡았었는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페자에 이렇게 참가를 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것도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정리가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어떤 미가의 예언의 바탕 오신 분이다.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신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 왕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빌라도 앞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어떤 이거 왕이 어떤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 통치권에 우리가 결국 복종하는 거죠. 통치권에 복종할 때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통치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것이 그늘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평화를 통치에 복종할 때 평화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는 뭐 전혀 아직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설교는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공부나 이런 어떤 것은 참 그런데 메시지는 단순할수록 더 와닿고 듣는 분들이 듣기에도 일단 편하고 제가 한의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설교를 좀 쉽게 좀 단순하게 좀 짧게 이게 이제 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그 생각의 깊이가 뭐 얕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름 또 이렇게 한의학에 또 상당한 그 박사과정까지 다 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전에 어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고 한 주 동안 정리하여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살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또 목회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